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더 집약해서 한 번 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또다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성격은 똑같대 여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재림이 임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임박한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고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시면 1장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아무리 책망을 그리고 경고를 던진다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책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또 무엇도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칭찬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그 상대방의 생각과 또 그의 신앙과 그의 여러 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나아가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겠죠. 바울은 심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교우님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먼저 끌어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크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또 기분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이 기별을 수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은 바울이 칭찬을 통해서 또는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쓰다머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이제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라고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있죠?
예,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무엇은 주셨습니까? 징조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의 시간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2장에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2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냥 예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왔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예,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징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징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 징조와 종말적 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징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요. 전쟁. 지금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매년 체크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 강도, 놀랍게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까지도 느껴졌었어요. 충청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충청도 어디 지진 발생했더니 딱 10초 뒤에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진이라는 게 이게 무섭구나. 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주로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일본을 건너와서 지금 한국 땅에도 지진이 점점 더 발생 빈도수가 커지고 있다는 거. 예. 한간에는 백두산이 이제 터질 수도 있다. 터지면 한반도가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주에 학생들과 마지막 소그룹을 이렇게 위에서 하면서 2023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는지 미래 뉴스를 3대 미래 뉴스를 한번 세워보자 했더니 2명의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올해 백두산이 터질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지 백두산이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고, 네. 우리나라 한반도도 위험한 상황이 있고요. 지진, 전쟁, 기아, 네. 홍수, 예. 이 올해 홍수 역대급으로 왔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런 일들이 커질 것입니다. 눈이 와도 폭설이 오고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자연재해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다 뭐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징조.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징조가 있냐면 종말적 징조는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다. 이 종말적 징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의 마지막에 항상 벌어지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네 글자로 현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만 딱 필요한 기별이에요. 종말적 징조가 있고 그 종말적 징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뭐냐면 현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엘렌 화이트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기별이 뭐예요? 현대 진리다. 예를 들어 보면
노아 홍수 때 현대 진리가 뭘까요? 종말적 징조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 종말적 징조는 물로 지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종말적 징조죠. 그때에만 있던 징조죠. 그죠? 그리고 그때 현대 진리는 뭐였습니까? 뭘 지어라? 예,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어라, 이 기별이 지금도 적용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징조이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의 현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멸망의 심판의 때가 또 나타나죠. 또 구약 시대 창세기가 뭐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때는 종말적 징조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뭐가 올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도시가 소멸될 것이다. 이게 종말적 징조입니다. 현대 진리는 뭐죠? 소돔에서 나와라. 예, 그게 현대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현대 진리, 종말적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오늘날의 종말적 징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끝이 이를 때에 필요한 진리가 뭐예요? 그게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 현대 진리를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이 기별 속으로 들어가야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은 뭐죠? 예, 창조주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마지막 뭐죠? 짐승의 표를 말라. 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걸 종합하면 뭐 안식일 기별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서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건은 일요일 휴업령이고, 그래서 이때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현대 진리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치 노아 시대에는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새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깨닫고 이 기별 속에서 배교하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진리교회에 몸담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현대 진리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방주 들어가지 않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 현대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현대 진리의 핵심인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하면 성경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적어도 두 성경절은 떠올라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 몇 장이죠? 2장도 있고요. 또 7장에 뭐가 나오죠? 예, 법을 번개케고자 하는 세력,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직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24장 15절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네.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의 현대 기별입니다. 예.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예, 멸망이 가증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예, 군대 그리고 로마의 예, 핵심 수장이었죠. 그때 빨리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여기 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예,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불법의 사람 곧 예,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에 2장 3절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성경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이 가증한 것, 작은 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경배가 일어나죠. 제사와 경배. 작은 뿔이 즉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특별히 예배를 더럽히고 경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부터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실체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로 적용하고 있냐면 예,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용히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세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제가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예,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 바로 이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승인하거나 이게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분명히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기별에 그들의 그 메시지와 그들의 억압에 굴복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야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올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일반적인 징조는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고 핵심적인 종말적 징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뭐 내일, 다음 주, 뭐 1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시기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예수님의 시간표상에서는 그 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신학으로 기독교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바울의 이런 종말적 징조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림이 이렇게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3장 1절에부터 나오는 건데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을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살아 움직여서 신속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혁시키고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안흥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힘이 압도적으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지역의 죽어온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매 시대마다 있어왔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서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이고 압축하면 구약이고 구약의 말씀을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모든 세상이 젖어 있고요. 지금 온 세상이 이미 배교해 버렸습니다. 우상 섬기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또 많이 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몰래 귀신에게 가서 점을 치러 가는 거죠.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마음을 이게 사실은 사단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명상이 뭐냐면 한 30분, 1시간 동안 이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게 되면은 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명상, 정말 많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동양. 돈신, 재물신, 여러 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강신술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진 지도 오래였고요. 뿐만 아니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로 살인하고 폭력하고, 코로나 때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폭력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지내다가 코로나 때는 다 이제 데리고 살았잖아요.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성적으로 여러 안 좋은 불법적인 행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리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심한 것은 저희 가정에서부터 뭘 하고 있냐면, 지금 1월 1일부터 올해 저희는 10계명 회복 운동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1월 달에는 첫 번째 계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교회에도 적용하기를 원했고, 이제 내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1월 달에는 첫 번째 계명이 우리 핵심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첫 번째 계명을 외우고 암송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2월 달에는 둘째 계명, 세 번째는 셋째 계명, 그렇게 해서 10번째 계명 10월까지 그렇게 가고, 11월, 12월은 그 십계명의 그 앞에 있는 서문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것입니다. 구원과 감사,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회복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연구하면서 올 한 해 온 교인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 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모 있게 살라. 예, 3장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규모 없이,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규모라는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아티크토스입니다. 질서 있게, 예, 질서 있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게으르게 사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게 죄고, 또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맡은 바 모든 예수님 안에서 부지런히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의무와 일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필요 없다. 이거 다 내팽개치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버리고 오로지 재림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 1844년에 대실망이 왜 컸습니까? 왜 대실망했습니까? 재림을 기다린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내던진 거예요. 자녀 교육도 내던지고 직업도 다 버려버렸어요. 직장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와가지고 승천바위에 가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지. 우리 다 내버리자. 그러니까 실망이 컸겠습니까? 안 컸겠습니까? 컸죠. 여러분,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디 승천바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재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 먹이 주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모종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일을 절대로 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행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규모 없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지런히. 저는 예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감고 있었던 세마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반듯하게 이걸 개서 탁 올려놓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뭐 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아유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이거 누가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끝이 왔다 할지라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사소한 거라도 뭐 했어요? 했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장사를 했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해서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 1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어? 열심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규모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는교회가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고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이 어느 하나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일이 없고 규모 있게 제대로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 9절이 말씀이 저는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흥교회가 안흥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규모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 같은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규모가 있구나. 질서가 있고 전문적이고 완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이 지역에 여러 영역이 있죠. 농사면 농사, 교육, 문화, 봉사, 모든 영역에서 안흥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에 일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안흥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뭔가 이 지역의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규모가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때 안흥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수준이 올라가고 격이 올라갔다, 규모가 커졌다. 우리 안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크기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규모는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규모 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또 큰 행사라도 할 때 정말 이분들이 감동받고 모본이 되어서 와, 하는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메시지도 분명하고 거기 교회는 정말 복음이 정말 뜨거운,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일도 정말 대단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되 또 무엇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 아, 멋있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모든 걸 내팽개치는 교회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려 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제대로 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